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49편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게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아침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시듯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참 그들을 위해 많은 축복도 해주셨지만 결국엔 그들은 비극으로 끝이 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수르나 혹은 바벨론 제국 같은 나라에 이스라엘이라는 주권이 빼앗기고 그리고 나라와 영토와 모든 것을 빼앗겼던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트라우마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트라우마를 그들은 신앙으로 극복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복과 징벌 혹은 축복과 구원하심이 인간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한 나라의 총리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는 이 네 번째 할렐루야 시편이 149편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노래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 자기 백성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과 찬송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인 우리에게는 근본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의 의미를 깨달아야 할 것이고 말씀과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새 노래를 불러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1절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캠핑을 혹시 가보셨습니까? 캠핑을 가면 요즘 불멍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저도 이렇게 몇 번 캠핑을 가본 적이 있는데 가서 이렇게 보고 그냥 장작이 불타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 그냥 멍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불타고 있는 장작들을요 하나씩 떨어뜨려 놓으면 어떨까요? 그 불의 화력이 강하지 않고 점점 약해지겠죠. 그러다 쉽게 꺼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곳에 모아놓고 계속해서 장작을 떼면은 그 화력은 점점 커질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냥 이불 초 불듯이 불더라도 그것은 꺼지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늘 모여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지만 찬양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에 다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각자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함께 나눌 때 그 예배는 세상 무엇도 흔들 수 없는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지고 또한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거나 매너리즘에 빠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데 우리는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조금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 내가 신나게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은 조금 기분이 좋으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 듣습니다가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예배는 내 기분과 감정이 아니라 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마음, 영광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의 특징은 모이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도의 모임 가운데 임하십니다. 에덴 동산과 성막과 성전의 영광으로 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임재하십니다. 오늘도 이곳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혼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또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맞나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고 잘 모를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분명히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모일 때 우리의 삶에 우리가 나아갈 그 삶의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길을 예비해 놓으실 것입니다. 특별히 시인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또한 통치자이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왕이심을 깨우쳐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소고와 수금과 같은 악기를 사용하여 노래할 때, 이 악기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순간순간이 늘 새롭고 그 순간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그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셨고 그렇기에 온 세상을 다스릴 분이시라는 것을 오직 유일한 그분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매일매일 다릅니다.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똑같아 보이지만 매일 다른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심을 우리는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늘 그렇게 경험하기 때문에 가끔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많습니다. 내가 늘 체험하고 있지만 그것을 내가 익숙해지다 보니 잊고 살 때도 많습니다. 매일을 새롭게 살아가며 새로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 신앙인의 올바른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종교적인 열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열광만 가지고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쁘시게 하며 기뻐하시며 또한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실에 우리는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정을 고양시킨 후 인간의 교리를 그저 주입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먼저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마음에 자라나겠습니까? 그것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고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한 기쁨,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간다는 그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와 찬양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결과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5절을 보니까 즐거움과 기쁨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면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찬양 인도를 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살면서 제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뭐냐라고 하면 즐겁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이긴 하지만 인간의 감정이 앞설 때도 많고, 그리고 항상 앞에 찬양도 하고 말씀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지만 우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즐겁게 예배하자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즐겁게 찬양하고 즐겁게 예배하자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임, 그 예배가 여러분 즐거우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임과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보여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면 정말 언제 어디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슬퍼하고 우울해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의 모임과 하나님의 만남에서 다른 것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이고 예배할 때마다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에 대한 기쁨, 그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의 목적과 직접적인 유익은 회복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겁게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에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찬양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스라엘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계속해서 통치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입에는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들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권세를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 제일 중요한 덕이 있습니다. 그것은 4절에 보면 겸손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그저 종이며 대리자일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고백하는 왕들을 사용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저 싸움을 잘하고 통치를 잘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성도들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사실을 5절과 6절에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대리인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뒤에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든든한 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배하는 성도에게는 영광과 권능이 임합니다. 이는 성도의 찬양과 예배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궁핍한 자들을 위해 모여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은 궁핍한 자들을 채워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통치권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노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나라는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고
그 나라들의 왕과 귀족들은 사슬과 철고랑으로 결박될 것이며 하나님의 법대로 판결을 받는다라고 7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요, 그리 강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제국들에게 압제를 당했죠. 그런 제국들에게 횡포도 당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며 탄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악한 세력들을 사슬과 철고랑으로 결박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모일 때 함께 하시며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간구를 통해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나라로서 영광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세워서 새로운 이스라엘, 곧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후로는 교회가 그 역할을 계속해서 잘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평범해 보이고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권세를 확신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하나님의 궁정에 나와 주님이 베푸신 연회에 참석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는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즐거워하고 또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발휘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놀라운 권세를 허락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시고 즐거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잡고 이 세상 가운데에 많은 문제들을 함께 이겨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실하고 겸손한 주님의 대리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시편을 여러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찬양은 참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찬양은 참 신기합니다. 노래방에서 그저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함께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어떻습니까? 그 찬양이 내 마음의 기쁨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내가 그냥 지금 감정이 행복해질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높이고 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찬양이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찬양의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이 예배의 현장에 이 불꽃교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 소리가 가득하고 기도의 소리가 가득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불꽃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평범하고 약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우리의 약함과 평범함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강함과 특별함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즐거움이 넘치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삶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를 통해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큰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허락하셔서
정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통해 찬양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드리며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높이고 내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데 앞장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듣고 기뻐하시는 귀한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 전에 나와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속회 예배의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 이 속회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 크신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큰 복을 허락하셔서 그 모임 가운데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삶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행복을 함께 나누는 일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내가 바라보고 내가 듣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고 그것만 의지하고 그것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믿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정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을 깨워 나온 사랑하는 불꽃의 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함께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